오늘 본문을 가지고 믿음의 도를 위해 싸워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다는 원래 이 편지를 부드럽게 쓰기를 원했습니다. 그저 이렇게 하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이 구원을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다. 아마 이 정도 부드러운 서신을 쓰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를 한번 쓰고 싶다라는 마음이 간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유다서는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라고요? 전투적인 분위기로 탈바꿈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 유다야, 정신 차려. 지금 그럴 시간이 아니야. 네가 일반적으로 구원에 쓰는 것이 아니야. 지금 교회는 위기야. 그러면서 확 분위기를 성령께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하단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성도에게 한 번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싸워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뭐 하라고요? 힘써 싸워라 는 편지로 너에게 권할 필요성이 있다. 이 필요성은 내가 이제 정말 성령께서 감동받아서 이게 쓰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평안할 때는 일반적인 구원으로 그냥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러면서 교회에서 그냥 뭐 1단계, 2단계, 3단계 쓰면은 집사 되고 뭐 몇 단계 쓰면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냥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그냥 스무스하게 핍박도 없고 박해도 없고 굴곡도 없고 이렇게 가면은 그냥 유다가 그냥 일반적인 구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초대교회가 위기에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도를 위해서 싸워라. 저처럼 내성적인 사람, 평화주의자는 이 싸우라는 단어가 별로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유다는 우리에게 싸워라. 단번에 주를 위해서, 그것도 보통 싸우는 게 아니라 힘을 다해서 싸우라. 왜 안 그러면 너가 지기 때문에. 전쟁은 어느 한쪽이 이길 때 멈추는 것. 우리의 영적 전투도 내가 이기든 마귀가 이기든 어느 한쪽이 이길 때 승리가 보장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겼듯이 우리도 힘써 싸우면 나의 믿음을 지키고 본향에 이르는 날에 주께서 역사해 주고 칭찬해 주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편지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해야 되느냐? 여기에는 적이 몇 명이 있다. 그러면서 이 적들의 정체를 이제 유다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이제 이 편지는 힘써 싸우는 사람의 주체가 누구냐면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무슨 뜻입니까? 부름을 받았다, 거룩하다,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유다의 서신을 읽을 수 있고 유다가 믿음의 도로에 힘써 싸우려는데 싸울 수 있습니다. 요새는 성도 아닌 성도가 너무 많습니다. 신자 아닌 신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제 거짓 성도의 탈을 쓴 사람들에게 경고하면서 너는 진짜 성도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불렀는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주께서는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뭐하고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니 이를 성령의 거룩하심, 그 다음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이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라. 하나님께 나를 성도로 부른 것은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진리로 믿음을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성도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는 정말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오묘한 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내가 성도가 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성도가 됨으로 하나님 백성 되고 내가 성도가 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주신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이 귀한 특권이 바로 성도에게 있다. 근데 이 성도들을 괴롭히고 이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악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이제 하는 것이 바로 네 사람의 종류가 있다. 네 명의 악한 자들이 있다. 이 네 명의 악한 자들이 뭐냐? 유다서에 있는 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으라 그들은 애초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거니 경건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을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하면서 네 명의 이제 적들을 유다가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적은 뭐냐면 가만히 들어왔다. 가만히 들어온 상자들. 가만히 들어온 자의 뜻은 몰래 숨었다는 거예요. 감춘인 채 몰래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단의 대행자가 되어서 교회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특별히 신천지들이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교회를 망가뜨리고 한국 교회를 혼란에 빠뜨린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신천지 아웃, 신천지는 출입을 금합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성도인 것처럼 그렇게 왔다가 어느 순간에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다 가짜입니다. 어느부터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여기 가면 무료 성경 공부를 했어. 근데 우리 목사님은 좀 영적 비유를 잘 못하는 것 같아. 막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을 자꾸 미혹하고 목사의 흠을 자꾸 하고 설교를 늘어주는. 우리 목사님이 영적 진리를 잘 못 깨달은 것 같아. 막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게 합니다. 왜 가만히 두는 거예요? 나는 신천지입니다 하고 떳떳하게 밝히고 활동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처음부터 목사님 나는 신천지입니다 이렇게 하고 밝히면 교회들이 좀 긴장하며 이렇게 할 텐데. 내 친구 목사님 교회는 한 젊은이가 신천지 갔다가 돌아왔어요. 걔가 이제 돌아오고 나니까 처음에는 가슴이 아픈데 돌아오고 나니까 좋은 점도 있어요. 왜? 그 지역에 신천지 사람을 다 알아. 그러니까는 걔가 있으니까 목사님한테 경고를 하는 거야. 목사님 저기 신천지입니다. 저기 신천지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경우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교회에는 문제예요. 여러분 떳떳하게 신분을 밝히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냐? 경건하지 아니한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치 않는 자들이 교회에 너무 많다. 성도의 모양은 있는데 성도의 삶을 살지 않는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죄를 짓는 것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 목사님으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 오면은 죄를 발가벗게 공개적으로 이게 회개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자나 깨나 성도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다.
하나님께 나를 택했다. 이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해야지. 가끔 저도 그렇지만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마음은 원이거되 육신이 약한. 마음은 죄를 안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 근데 육신이 약한 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핑계도 한두 번이지 늘 하면 습관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안 먹히는 거예요. 안 먹히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성도야. 이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일단이 있는데 저는 이제 가운을 입는데 요새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나 많은 또 조금 더 진보적으로 젊은이들 상대로 하는 목사님들은 강대상이나 여기나 뭐 다른 게 뭐 있냐 그러면서 이제 빈야드 열풍을 또 싱가포르의 그 하비성 처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목사님들이 그냥 티셔츠 입고 또 그냥 이렇게 넥타이 노넥타이로 청바지 입고 막 캐주얼하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나쁜 건 아닌데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건 아니다. 왜? 목사의 가운을 입을 때 목사다운 거지 그 가운을 벗었을 때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법정에 안 갔지만 가끔 법정 드라마 보면은 판사나 검사나 뭐 입어요? 그렇죠. 그 가운 벗으면 판사인지 검사인지 잘 몰라요. 마찬가지로 목사는 이렇게 강대상에도 입어야 되지만 평소에도 늘 목사의 가운을 입고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목사의 가운을 입고 있어야 돼요. 좀 불편합니다. 사실 너무나 불편하지만 그게 내 행동을 조심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판사님들이 검사님들이 늘 가운 입고 길거리 다닌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조심하겠어요. 판사들 중에서도 가끔 잘못해가지고 걸리고 검사 중에서도 가끔 잘못해가지고 걸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늘 가운을 입어요. 우리는 경건 성도의 옷 세마포옷을 늘 입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경건하지 않는 자. 이것 때문에 유다가 편지를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망각했다는 말은 헬라어로 방탕한다는 뜻인데 이것은 세욕거리, 음탕함, 도덕적 부절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욕거리로 만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허색함. 내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음행하고 더러운 것 행하고 허색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압독과 속임과 음탕함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런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 솟아나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의의 도를 안한 후에 자, 이게 중요해요. 의의 도를 안한다. 내가 성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보세요. 뭐예요? 받은 후에 거룩한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낫다. 차라리 성도라는 직함을 안 받았으면 받았는데 이렇게. 그래서 이들은 뭐예요? 참된 속담의 이들이 개가 그 토하는 것들에게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호색하는 것은 사도 베드로가 뭐라 하면 개, 돼지. 성도인데 사람의 탈을 썼는데 성도의 탈을 썼는데 실상은 뭐예요? 개 가면 얼굴이 개야, 얼굴이 돼지야. 이런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있느냐?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반열에 들어가는 파들이 많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에비온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영주주의가 있었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홀로 하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유다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나는 일반적인 구원을 쓰고 싶었으나 아니다. 유다야, 지금 그럴 시간이 없다. 너는 바로 이런 것들을 써야 된다.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세격거리로 바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홀로 부인하는 자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편지 쓰고 믿음의 도를 위해서 싸워라. 싸움을 부추기는 영적인 싸움을 유다가 부추기는. 여러분, 유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찬송. 그는 평화주의자예요. 찬송하는 사람이 얼마나 평화주의자. 근데 하나님, 유다야, 싸워야 된다. 힘써 싸워. 유명한 와이작 와트 목사님이 한 번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을 가지고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연말쯤 돼서 이 책을 이제 설교집을 묶어서 이제 책을 내는데 거기에 시 한 편을 썼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35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공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체 할까? 싸움할 때 영적인 전투가 무서워서 나 예수 안 믿을래. 그냥 모른 척 할래. 그냥 물에 물 탄 듯 할래. 그냥 시대의 흐름에 따라 신앙생활 할래. 와이저 같은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체 할래? 아니다. 무성도 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받게 할까? 나 어찌 누워서 편히 상받기를 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써 싸웁시다.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때 우리가 힘써 싸울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읽을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건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이로써 우리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들은 애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엣제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것이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니 이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게 힘써 싸울 때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하면서 성도의 이 마음을 잊지 말고 힘써 싸웠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요일 날 말했듯이 0.01초의 슬픔 먼저 0.1초 후에만 이걸 했어도 되는데 0.01초 사이로 뒤에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금메달을 놓치고 은메달을 보니까는 검색해 보니까 은메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또 군 복무를 면제받아야 되는데 면제 못 받아가지고 그냥 그게 또 더 큰 아픔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세라머니 지금 한때 전쟁에 승리했다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설 때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의 앞에 나타나짐이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 받으실 날이다. 내 신앙의 결산 받을 날이 있다. 그때 우리 세라모니 해도 할렐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의 군대가 되십시오. 왕의 군대가 되어서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말을 다시 한번 들려주고 싶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이로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언을 하였다. 그러므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 땅에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고 하나님 앞에 충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할 때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허리띠를 졸라맵시다. 우리의 여정이 끝나는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와서 너는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워라. 너는 너의 믿음을 지켜보라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예인 시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막에서도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쓰다쓴 목마름도 필요한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내 푸른 살을 고통의 가시들로 축복하신 당신, 피 묻은 인고의 생활 견딜 힘도 주셨습니다. 영적 싸움하고 또 순례의 길을 가다 보면 피 묻은 인고의 세월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정말 눈물 없이는 이 시간을 피 흘림이 없이는 이 시간을 지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견딜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어느 날 가장 긴 가시 끝에 가장 화려한 꽃 한 송이 피어 물들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갔을 때 내 인고의 세월, 그 아픈 상처, 그 많은 가시들 속에 주님이 꽃들을 하나하나 피게 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세라모니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